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13장은 12장과 맞물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처음 참석한 분들을 위해서 연결을 위해 설명을 드리고 1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7절을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께서 한번 한음성으로 좀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제 전운이 감돌죠. 내용 즉슨 이렇습니다. 용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계속 고발하고 참수하다가 쫓겨납니다. 패퇴해서 쫓겨납니다. 누구에게 졌는가 하면 여자에게 졌어요. 그리고 어린 양에게 졌습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이 쫓겨난 용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는 그림인데 패망이 결정이 됐지만 아직 힘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장 읽어주신 17절은 아직 힘이 남아있는 용이 쫓겨나서도 그냥 있질 않고 여자의 남은 자들, 이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을 끝까지 해치려고 이제 미혹해 하려고 전쟁을 준비하러 서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 모으냐 하면 이 땅에 자기를 대신해서 전쟁을 수행해 줄 전쟁의 대리자를 모으는 겁니다. 그게 13장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13장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보통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밭에 이 짐승이 두 발을 딛고 이제 여자의 후손들, 다시 말해서 교회 성도들을 해하려고 전쟁을 준비하려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떤가 보십시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입니까? 머리는요? 7이라. 자,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됩니다. 뿔이 10, 머리가 7. 아주 그림이 이상하죠?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어요.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살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 달린 이놈이 정체가 뭘까?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메일을 열어봤더니 누가 상담을 해왔어요. 저는 지금 2단에 빠져있는 사람인데 내가 속해 있는 그 2단의 사이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요즘 계시록 강의도 하시는데 들어오셔서 진단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 잘못됐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간곡한 글체로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 이단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겠어요. 너무. 목사라도 이렇게 슬쩍슬쩍 공감이 될 것 같은, 되진 않지만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 일반 성도들이, 신학의 배경이 없는 일반 성도들이 그런데 앉아가지고 강의를 쭉 집중적으로 들을 때 왜 안 넘어가겠는가,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책자가 하나 있어요.
물론 이단들이 만든 책자인데 거기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석한 책이에요. 여기 보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 이 정체를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EU, 유럽 연합 공동체 해서 원래 유럽 연합 공동체가 10개 국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발간된 책인데 바로 이 뿔 10개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될 유럽 공동체다. 그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증보판이 있고 개정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 공동체 숫자가 자꾸 달라지잖아요. 12개가 됐다가 요즘은 제가 아까 그 조사를 좀 해보라 그랬더니 지금 유럽 공동체가 몇 개가 됐는지 아십니까? 27개. 27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이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말 그대로 세대주의 해석의 형태를 빌린 그건 세대주의 해석도 아니에요, 사실은. 세대주의 해석의 형태를 빌린 아주 잘못된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젊은 청년들이 그런 딱딱 들어맞는 해석에 굉장히 논리적인 설득을 당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다. 이게 무슨 만화도 아니고 이게 뭘까? 결국 이거는 문학의 한 상징적 표현이기 때문에 결국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밖에는 정확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손가락으로 꼽아두시고 다니엘서 7장을 가봅니다. 1244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천천히 찾으세요. 다니엘서 7장. 먼저 찾은 분들은 옆에 분들 좀 도와주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 찾으라 그러면 그 성경 귀통에 꼬다리 말린 거 자꾸 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 다 찾으셨습니까? 1200 꼬다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1244페이지 7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꾼 꿈이에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진술을 한 겁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와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모양하고 비슷하죠?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 번째 짐승은 뭉뚱그려서 사자 같은 모양이다 그 말이죠. 5절. 두 번째 짐승입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니 두 번째 짐승의 그림은 뭐 비슷해요? 곰과 같은데 우리 교육자 가운데도 곰이 있어요. 자,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뭐 같습니까? 이제 사자, 곰,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셋째 짐승의 특징은 표범 같은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몇 개입니까? 머리가 4개.
자, 마지막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여기까지 보시고 계시록으로 다시 가보세요. 오늘 13장이죠. 네,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몇 개입니까? 10이에요. 머리는요? 7이라.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계시록 13장 오늘 본문의 1절에 소개된 이 짐승의 그림이 어디에서 배경을 한 그림이냐 하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그림은 이게 각각 떨어져 있어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이 달라요. 자, 첫째 짐승은 뭐 같아요? 사자 같아요. 둘째 짐승은 곰 같아요. 셋째 짐승은 표범 같은데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예요. 넷째 짐승은 엄청난 큰 짐승으로서 앞에 3개보다 더 대단한 세력과 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 특징은 머리에 뿔이 몇 개예요? 10개예요. 자, 우선 뿔 10개는 해결이 됐죠. 그런데 머리 7개는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셋째 짐승의 머리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럼 나머지 3 짐승의 머리를 합하면 이 머리가 몇 개가 됩니까? 7개가 되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그림은 간단히 이해해서 다니엘에 등장하는 그 4 짐승을 합한 뭉뚱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7개가 되고 뿔은 뭐예요? 넷째 짐승에 달린 10개가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달린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만 몰랐던 게 아니라 다니엘도 몰랐어요. 다니엘이 밤에 꿈을 꾸다가 꿈속에 환상을 봤는데 이런 이상한 그림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굉장히 번민을 했어요. 자,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어디를 보시냐 하면 15절을 보세요. 15절. 7장 15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 머릿속의 환상이라는 것은 방금 전 본 꿈속의 그 4 짐승의 그림이 다니엘을 괴롭게 만들었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번민케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16절 우리 시온 찬양대 시작. 자, 어떤 그 모셔 선자 중에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진상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해석을 해줍니다. 지금부터 이 해석을 잘 보세요. 16절, 17절. 그 4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4 왕이라. 아하, 다니엘이 보았던 4 나라는 4 짐승은 4개 왕을 얘기하는구나. 4개 왕이라는 건 4개 국가를 얘기한다 그 말이죠. 4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우리 전체 한번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자, 그런데 다니엘이 정작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이 궁금했던 게 아니고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짐승으로 등장했던 뿔이 10개가 달린 네 번째 짐승이 무언가가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물은 겁니다. 물었더니 자 보세요. 19절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네 번째 짐승이 누구를 이겼어요? 성도들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 표현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승리처럼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22절 보세요.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21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이김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승리처럼 보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23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뭘 얘기합니까? 즉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2달, 다른 달수로는 42달이고 일수로는 1260일. 기억나죠? 계시록에 나왔던 숫자예요. 자, 요거는 뭐예요? 이들이 한시적인 세력을 갖고 이기는 것처럼 행세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승은 뭘 말한다고요? 네 왕을 얘기한다 그러고 네 왕이라는 것은 네 나라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영원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엎어지냐 하면 메대와 바사에게 엎어집니다.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요. 근데 메대와 바사 제국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제국한테 먹히냐면 헬라 제국한테 먹힙니다.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 때 또 네 조각이 나죠. 그래서 국력이 쇠퇴되고 그중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더럽히는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합니다. 이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 이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 않고 어느 나라에게 먹힙니까? 로마 제국에게 먹힙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역대 어떤 제국보다도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계시록을 다시 가서 보세요. 계시록. 이제 다니엘서를 덮어도 됩니다. 계시록 13장 2절을 보세요. 2절. 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예. 네. 자, 얘기해 보세요. 명절 휴유증들이 아직도 가시질 않은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이 각각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이 짐승이 뭉뚱그려서 한 몸으로 등장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이것이 각각 소개가 되지만은 바벨론이든지 메대와 바사든지 헬라 제국이든지 로마 제국이든지 이것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속성이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적그리스도. 예, 이 세력이 뭐냐면 그 당시에 무슨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환란을 불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 제국들이. 자, 그러면 이것은 실제 그 시대에 그 나라가 맡았던 역할이지만은 오늘 계시록에서는 이게 각각 등장을 해요. 아주 뭉쳐서 등장을 해요. 뭉쳐서 등장을 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에도 상징적으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와 같은 속성들이 오늘날에도 상징적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뜻밖에도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위험천만한 짓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주 비슷하게 들어온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절을 보세요.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자, 무엇같이? 어린 양 흉내를 내요. 누가?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 이단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아주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예?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통일교나 이런 그건 종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거는 위협이 별로 안 돼요, 우리에게. 왜?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원론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 구원파나 신천지처럼 오로지 성경만 믿는데 이단인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진짜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해요. 아주 비슷한 짓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협이란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자, 큰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뭐도 해요? 불도 내리게 해요. 이거 선지자들이 했던 일 아니에요. 그렇죠?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행위로 말하자면 오늘날 성도들을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에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계시록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깨워드리는 건 뭐냐면 말세는 진리전쟁입니다. 진리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보십시다. 이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맞죠? 자, 그런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까? 제한된 권세입니까? 제한된 권세예요. 그런데 그 권세의 휘두르는 위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마지막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세상이 누구에게 경배하고 절한다는 얘기입니까? 용에게, 짐승의 세력에게 경배하고 절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짐승은 뭘까요? 이제 예고편을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짐승의 표 666.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게 다음 주는 출장 가는 것도 삼가하시고 다 나오셔야 돼요. 어떤 여자분은 어느 교회 저 집사님인데 사당동 로타리에서 666 버스를 탔다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운전사가 놀래가지고 그 사거리 한복판에 버스를 세워서 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신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탄 버스가 알고 보니까 666 버스예요. 그게 어디 행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실제적인 숫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666을 뒤집어 보세요. 가보가 셋이 됩니다. 가보가. 자, 그런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실제적으로 그 666 짐승의 표가 뭔지를 다루기로 하고, 여기 말하는 짐승은 이 당시 네로를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미혹해 하고 그리스도를 탄압하는 일들이 오늘 이 세상에는 없나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뭘까요?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만몬이라는 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의 위력은요, 여자도 남자를 바꾸고 남자도 여자로 바꾸고, 또 돈 앞에는 부부의 신의도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고 원리고 삶의 지향점이고 철학이에요. 아니면 아니라 그래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마저도 이러한 분위기가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데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자, 교회에 어떻게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냐고요? 소위 성공의 복음, 번영의 복음이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그런 식으로,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수 과목이 뭐냐면 핍박과 고난이에요. 어떻게 세상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저 강남교회만 가면 목사가 늘 하는 소리가 좀 이렇게 평안한 소리, 형통의 소리는 하지 않고 뭐 고난, 인내, 환난 이걸 잘 참아야 되고 이런 소리만 할까? 저도 그런 소리 하면 저도 싫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성경 전체의 복음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이런 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걸 세상의 물량적인 것으로 이 땅의 보상거리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5절을 보세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한 권세를 받으리라. 그 권세로 이것들이 뭘 하나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여기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거는 천상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디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어디 살아요? 또 땅이라 그런다. 왜 우리가 사실 땅에 삽니까? 사실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어요. 자, 제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우리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사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박고 살아요? 예? 어디 사는 겁니까, 그러면? 하늘에 사는 거죠. 사실은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 사는 거예요? 예? 땅에 이건 실수예요, 실수. 사실은 하늘에 사는 거야, 하늘에. 그러나 아직도 우리 육체에 완성돼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조금만 얍삽하게 굴고 비겁하게 굴면은 조금 더 가지고 더 챙기고 더 높은 데서 사는 거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면 망해요. 그렇게 살면. 조롱당한다고요. 그렇게 살면. 제가 대학 시절에 참 존경하던 은사 한 분이 계셨는데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그 학교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말이 참 어눌하신 분인데 늘 그 말 습관이 어금니를 꽉 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말도 굉장히 진지하게 들려요. 그분 말씀은. 그런데 진짜 진지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위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망한 교회가 없어서 위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복음이 전부 다 이렇게 살면 이 땅의 것으로 보상해주고 복을 준다는 소위 성공의 복음으로 이렇게 개락칠이 돼 있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 그래요. 개독교. 예? 정말 들어서는 안 될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보면 뭐라 그래요? 조롱한다고요. 우리가 그 원리를 붙잡고 그대로 사노라면. 근데 성경을 보세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것들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요. 당장은. 예? 여기서도 이기게 되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당한 어린 양의 책에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짐승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앞에는 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예? 그래도 옛날 돈은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보면은 부모님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다 보였는데 요즘은 이 구멍이 전부 다 막혀가지고 돈 앞에 놓으면 베는 게 없어, 전부 다. 예? 그렇죠? 이게 요즘 적그리스도예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하나?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다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거닐 동안에는
겪을 수밖에 없는 필수 과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또 14장 몇 절을 보시냐면 17장 9절을 보세요. 17장 9절.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이런 고난과, 자, 보세요. 성도들에게 회방이 되고 핍박의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래야 우리 남은 육의 세력 속에 진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고 이건 없어져도 될 게 무엇인지를 그때야 구분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인생들이. 근데 인생이 이런 환란의 바람 없이는 진짜 가짜를 구분을 못해요. 내 속에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고 그냥 이건 놔도 될 게 뭔지를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뭐가 임할 때 그게 분간이 된다고요? 환란과 곤고와 어려움이 임할 때.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언 없어도 돼야 되는 거를 거기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겪으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저 깊은 수렁에 던져졌을 때야 내가 진짜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게 뭔가를 거기서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성도를 그 불구덩이 속에 용광로 속에 던지실 때에는 그걸로 멸절되거나 끝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를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나보다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내 부여조에 받은 복보다 내 복이 크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물량적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온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서야 눈붙일 겨를이 없는 세월을 보내고서야 내가 그걸 알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복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거를. 아멘? 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런 적그리스도를 한시적으로 두세요. 한시적으로. 보세요. 이 역사나 국가나 개인이나 하나님이 한번 확 태풍을 불게 하셔서 흔들어 놔야 그때 진짜 가짜가 구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국가든지 역사든지 인생이든지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고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 우리 신자들은 칼이 내 목에 들이대어지면 칼의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참 어렵죠. 너 맨날 입 바른 소리 하는 너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전 다행스럽게 만지작거리는 일이 이쪽 일이라서 여러분보다는 덜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 사는 삶의 현장이 거의 80~90%가 이런 거역의 세력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속에서 둘러싸여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어렵겠어요? 제가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어렵습니다. 쓸데없이 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별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진짜. 요즘 말처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뵐 때마다 늘 저 문을 떠나는 여러분들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 정말 삼가 조의를 표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거기서 버텨야 돼요. 제가 오늘 추석이라 꽁트 하나를 선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연못가에 개구리 3마리가 꽃잎에 앉아 있었어요. 웃지 말고 들으세요. 굉장히 심각한 꽁트니까. 근데 1번 개구리가 나 저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그러니까 둘째 녀석이 앉아 있다가 형 나도 따라갈래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꽃잎에는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아 있을까요? 한 마리가 남아 있다는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3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놈들은 말밖에 한 게 없어요. 뛰어든다 그래놓고 아직 안 뛰어들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모양이지 않을까. 주일날 은혜는 받고 가신다 그래요. 이게 립서비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나갈 때 보면 울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저를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고맙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 그 이상 안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전한 내용을 다 살기 때문에 맨날 여기 서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인생의 이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괴로워요. 저는 못 살면서 맨날 옳은 소리를 혼자 하고 서 있어야 되니까 나도 괴로워요. 근데 저는 이 역할을 맡았을 뿐이에요. 살아서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이 전쟁과 방불한 적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이걸 순종해내며 빛으로 소금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인내와 믿음으로 전장의 현장에서 철철철 피를 흘리다가 다음 주 반가운 동지의 얼굴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